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홍수가 있었구나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지면에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정말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시건치도 않고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어디든지 계십니다. 영원전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였다고 하였는데, 사람과 천사는 제한적인 존재라 안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져서 나중에 다른 주제로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가인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라고 하시며 죽임을 면케하십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 4장에 다른 사람이 아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셋을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4장의 내용이 난해함으로 해석이나 설명을 생략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노아 홍수의 비밀을 알게 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인지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모든 생물과 또 짐승과 공중의 새와 식물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28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요? 첫 번째 사람인 남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누구이며 2장 18절에 혼자 독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첫째 사람들이고 2장 18절 혼자 독처하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것을 둘 다 동일하게 아담이라고 본다면 가인이 두려웠던 다른 사람과 노아의 홍수의 비밀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로 오래전 일부 학자들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로도 이해가 안 가고 연결도 안 되니 신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라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부터 약 2000년 전을 봤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요셉까지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창세기가 쓰여졌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받아들였을 것이며
창세기와 과학이 서로 부딪히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 화석이 2만 년 전에 또는 이보다 훨씬 전인 수십만 년 전에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과학적 증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성경 역사를 6,000년에서 7,000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인류 화석은 그보다 훨씬 전인 수십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몇 해 전 과기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인류 화석이 발견된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경 역사는 6,000년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그 장로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장로님의 탓으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과는 상관도 없고 그리고 어떤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청년부나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이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과학으로만 증명하겠다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또 과학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발견되었으니 홍수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방주에 왜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죄가 있었기에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다시 창조하신 건가요?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아담이 최초로 생명이 된 사람이며 그 두 번째가 하와인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최초로 생명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낯선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이렇게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1장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2장의 아담도 모두 동일한 인물로 봤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창세기의 오류도 아닙니다. 1장에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2장 생명이 된 아담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그들과 다르지만 외모로 구분되진 않았습니다.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외모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에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자만 부모를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자는 부모가 있고 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인 하와는 아담이 갈빗되어서 나왔으니 부모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인이 그토록 두려웠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아담이 최초로 생명이 되기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네피림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아담을 이끌어내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아담은 최초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네피림과 아담은 외모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네피림은 영만 없을 뿐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으며 또 그 숫자가 땅에 충만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이며 세상은 이미 그런 네피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문명으로도 가인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에 내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며
나를 만나는 자에게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죽임을 면케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영이 없는 사람, 즉 네피림들이었습니다. 문화 문명을 가졌던 네피림이기에 가인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 즉 영이 있는 사람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사람, 즉 네피림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과 네피림들은 외모로는 서로 구분되지 않으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혼인해서 자손들이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담은 생명이 된 이후에 그 육체와 함께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나 네피림은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만 없을 뿐이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외모로 구분되지 않으니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가 어울려 살기에는 불편하거나 부족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였습니다. 네피림의 인류 문화는 육체와 혼만 가지고 있으니 내세가 없었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영과 혼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는 이것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혼으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그 영혼이 육체 안에 함께 있어 영을 가진 사람들이며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혼이라고 살았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외모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인간이라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과 네피림의 혼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혼인 결과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와 혼인하였지만 그들의 자손은 영이 없는 자가 태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계산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된 아담의 후손에게서 마침내 여인의 후손이 나오셔야 하는데 영이 없는 자들로 세상이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아담을 이끌어내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한탄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남자와 여자 지으셨음을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아벨이 죽은 후 셋의 후손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땅 위에는 많은 하와의 후손들이 네피림의 딸들에게 반하여 그들과 혼인하였으며 그 혼인의 결과는 영이 없는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후손들이 영이 없는 자로 되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후손들, 그들이 육체뿐인 자로 되었으니 남자와 여자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셨는데 이는 노아와 8 식구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네피림의 외모에 반하여 그들과 혼인하지 않는 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하신 것은 영이 없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8 식구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영을 가지고 있는 생명, 즉 영적인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의 동물들과 8 식구가 들어가고 바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어버립니다. 어떤 성경 만화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말에 노아의 식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결과로 홍수가 났는데 영이 없는 자들이 방주로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방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혼뿐인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으며
지면에는 기식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은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보면 알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교리는 성경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왔고 교리에서 신학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교리와 신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의 선교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복음이 없었던 우리 땅에 정말 그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처럼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와 신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이 귀했던 그때에는 그들이 교리와 신학으로 복음에 퍼져나갔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해설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해설에만 의지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영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직강을 외면하고 해설에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교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 정도가 아니라면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 복음이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어떤 제자도 내 복음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내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복음이라 할 만한 능력과 또 영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적어도 바울과 같이 내 복음이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와 연관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